28절까지입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이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 마치면 하늘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예언하고 다 말하죠. 핍박과 결박과 이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떨 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스겔 써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러죠. 복음 안에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악인이 이것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땐 그냥 그대로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우리가 전해줬을 땐 그 전해줬을 때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그냥 그러면 자기 죄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전했기 때문에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복음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도가 고백할 때 날 건들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긴박하고 급박하고 그 나중에 그 장래에 어떻게 해야 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영생과 영멸로 나눠지는
그것을 안다면, 그럼 우리 영생을 받았다면 이것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해요? 내 바로 가까운 자들, 부모, 형제, 자녀, 여기 어떻게 안전해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서 먹여주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성적이고 그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 진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안전한다. 이 단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안전했다면 저에겐 안전한데 피가, 그 사람들의 피가 거듭나지 못한 그 피가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물론 책임을 면피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받은 것은 이 목숨보다 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살리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사명을 받는 것도 모르죠. 성령이 임하시려는 받은 것도 모릅니다.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고 그래도 구원이 있겠거니 절대로 이 구원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임함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구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대충 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도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저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와 분부와 명령이 저에게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이 사명이 사람의 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크고 아주 전 세계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것만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명이 크고 작고는 사람 눈에 달렸지 그 사명이 감당하는 것에는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십니다. 왜? 그 멀리 나가고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란트를 다 써야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안 주셨다면 그 작은 걸 주셨더라도 어떻게 해요?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나가지 못하잖아요. 선교하러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며 우리 동네의 선교사며 내 학교의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파송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셔서 먼저 기쁨과 사랑을 주셔서 근데 그것도 안 받고 있으니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부 좀 해라. 부모가 공부 좀 하라고 자녀한테 얘기합니다. 그 공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은요,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어떤 의무로 너희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리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안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못 나와요. 이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왜 못 나옵니까? 우리 말하는 공부 좀 할 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을 들어야죠. 학교 와서 공부하러 갔는데 선생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오랜 시간 있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때 그때마다 제대로 듣고 나중에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람들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몇 시간 지날 때부터는 전체 그때 들었던 게 50%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면 그건 90%가 잊어버린대요.
근데 예습과 특히 복습은요. 복습은 꼭 필요해요. 복습은 한 번 저지르면 그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한참 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으러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딴짓하고 딴 데 보고 뭐하러 나옵니까? 좀 억지로 나왔는지 몰라도 참 한심한 거예요. 복된 길인데 복된 길을 잡지 않고 생명을 잡지 않고 왜 딴짓을 하냐고요. 또 나오지도 않냐고요. 왜 그래? 생명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생명을 자기가 마음문을 열고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지 않았으면 받지도 못하죠. 나와서도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그 큰 독들, 장독이 있잖아요. 그 뚜껑이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뚜껑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한 방울도 차지 않습니다. 그 마음문을 열어놓은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의 I believe, 나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안 믿겠습니다. 진짜 그 페이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이 되려면요. 우선 내 마음문을 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수히 쏟아지는 하늘의 그 비를 내가 다 받아 먹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웠다면 이것을 안 나눠줄 수 있습니까?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을 잔뜩 갖고 있는데 죽어가는 것,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이 더 풍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요, 세상적으로만 이 땅의 것을만 잘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만 잘 사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볼 때 그 사람이 풍부해 보입니다.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볼 때 그 사람 어때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생명의 물이 말라버렸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펌프물 보면요. 지금 없지만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물을 마중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 펌프 안에 넣고 그 다음부터 하면 그 물 압력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그 마중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마중물을 그 물을 주시지만 그것을 놓아서 흔드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 영광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하러 마치려 하면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요,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만듭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다들 한번 보세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며 진짜로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늘 모자랍니다. 이 정도면 돼? 안 해요. 하나님 어찌할까? 하나님 저도 어떡하고 저 사람 어떡하죠? 늘 애가 탑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린 너무 느슨합니다. 어쩌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도 못는지 몰라요. 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다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내가 거룩하게 너도 만들어주겠다. 내 자녀를 삼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해요? 그 선생을 따라 말을 듣고 가야죠. 그죠? 얘가 공부를 잘못하니까 가정교사를 붙여줬어요. 그럼 공부 잘하라고 붙여준 거죠. 그러면 붙여줬으면 그 가정교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가정교사 붙이고 진짜 어떤 비싼 그 쪽집게 가위를 시켜도 자기가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왜 널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법입니다. 진짜 기본을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손살을 쳐요. 말로는 안 그렇죠. 이건 저에게도 말씀하신 건데 우리 말씀대로 안 삽니다. 살려고 노력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애통하는 자 보기, 아니 애통해 봤냐고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왜 웃어요? 응? 왜 웃으셔? 진짜 내 죄 때문에 그 애통하고 울면서 우리 그렇게 해봤냐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진짜로 애통해보고 해보자면 한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자란지를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진짜 노력할 때, 진짜 애통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이끌어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으로 뿅이가 바뀌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제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수가사 여인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럼 예배는 우리는 사마리아니까 그 산, 자기네 산이 있잖아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곳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의 찬양과 경배 이것이 주가 되는 줄 알아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서 은혜 받는 거 물론 그게 받게 돼 있어요. 부수적으로 받아요. 근데 예배는요. 내가 가서 생명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 내 진짜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예배에 가서 예배를 잘 드니까 내가 병이 낫고 예배를 잘 드니까 내가 육신상의 일도 잘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목적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바람을 하나님께 아래서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진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까? 그게 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쏟아지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고 받습니다. 알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습니다. 이게 참 근본인데 우리 예배 보면 어떤 화려한 예배들 아주 그런 예배 그런 것만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왜 나왔습니까? 이러니까 나왔다고요? 그것도 물론 잘했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갈망하면서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단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대로 세상 종교들은 그 신을 찾아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교회 만들고 교회 문 열어놔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왔을 땐 영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는 예전엔 성찬식이 꼭 있었습니다. 성찬을 하고 그 성찬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모였는데 그 떡이 뭐였습니까? 성찬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들 교회가 이제 커지고 가다 보니까 그 세레모니, 그 예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불편할까? 이 자신 떡을 띄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한 것이 예배인데 성령 인도로 예배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꾸 사람들의 형식과 이렇게 뭔가 보편화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설교가 돼버렸어요. 설교가 그 예배에서 제일 중요해요. 아닙니다. 설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예배에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얼마큼 드리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주한테 먹는 거 조그만 거 갖고 조금만 먹을 때 야 할아버지 조금만 줘. 아니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때는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럼 100배가 나가요. 그죠? 근데 싫어 내 거야.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뭐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드려진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와 살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치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당시에 또 말할 것을 누굴 통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인도되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고 시간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세레모니나 이런 형식이 생겼지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예배하면 뭐예요? 설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나한테 납득이 안 되고 그 힘들겠지만 그러나 전 믿어볼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믿을게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날 도와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 도와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언제나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당부합니다. 우리 2024년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여기서 드려진 예배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문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피아살로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왔다면 그 성찬식이 언제나 그런 것이지. 그 예배가 내 속에서 충만해졌다면 우리 삶에서도 그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자꾸 말하는데 물론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께. 근데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목숨도 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예배가 흘러서 내 삶의 예배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공부해라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거죠. 하지만 그 자녀가 잘 되고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끼치게 하는 그 훌륭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공부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만들자. 근데 훌륭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위한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이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또한 그 목적이 뭐냐면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듯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십자가 달리신 예수께서 사신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십자가 달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속에 주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주가 사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에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을 떠나서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그 보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증거가 되는 사람들은 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바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안 산다니까요. 그럼 우리 하는 일이 자명합니다. 어떤 일인지 내가 이 일을 내 앞에 결정할 일이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나타나지만 그것을 하나는 보면 주를 위한 길이고 하나는 나를 위한 길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상반되게 두 줄기가 나타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무슨 일 할 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을 위한 길로 분명히 결정하게 인도하시고 그 결정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 주십니다. 근데 언제나 그 길은 예수님을 위한 주를 위한 길은 그 결정에는 언제나 고난과 환난과 우리의 손해가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 세상의 이득인지 영의 일, 하나님을 위한 길이든지 나를 위한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둘 다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것까지도 뭘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믿는 자, 신실한 자는요, 주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을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예언의 말을 하고 모든 것을 할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깨버리와 같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니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견디고 이게 사랑이래요.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것,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크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혼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말하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지금 당장 누구를 살리더라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목숨도 버리는 것이죠. 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라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전합니까?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의 증인이 되니까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이 권능을 갖고 힘을 갖고 몰래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안 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그 맛있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그 맛이 진짜 예수의 맛이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을 받기에 이걸 전하는 거예요. 뭘로 전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뭔지 아세요? 확실하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행치 않고 이렇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어떤 인격 같은 이 정도가 뭐예요? 내 몸을 내버리는 것, 예언 이런 것보다 천사의 말보다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또 뭐예요? 진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은 살아있고 겉은 튼튼하고 멀쩡해도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미 그쪽에 마중물, 아까 말한 펌프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펌프질 하는 것, 마중물을 넣고 마중물을 주님이 주셨을 때 그 넣고 펌프질 할 때 펌프질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은 생명은 철철 넘쳐 영생수가 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얘기잖아요. 영생하러 흐르는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벌써 시작할 때 신년 예배 드린 게 진짜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12월 29일 2024년이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올 한 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적이 많나? 나를 위해서 산 적이 많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내가 작정하고 시작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이 이성적이고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으로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앞에 어처구니 없는 힘든 일, 진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길을 알고 그 앞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의 최고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언제 감사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지럽고 힘들고 진짜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영광의 길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신실히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은 지금으로 내가 생각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공감도 안 되고 억지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장래를 잠깐 진짜 1분의 1도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래까지 분명히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 생명의 길, 그 의로운 길, 영광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시다는 걸 믿기에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 늘 이것이 우리 뇌리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가득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행동이지 무슨 말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걸 여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요? 이게 주님을 위한 길인가요? 나를 위한 길인가요? 부관이 안 될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었을 때 명확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이 앞에 진짜 지진하고 다 무너질지라도 눈앞에 다 죽어서 백골이 되고 다 뼈다구만 있더라도 인자야 이것이 살인 것을 믿냐?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믿기에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에 사는 것을 믿냐?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래도 세상의 마귀는요, 야 그렇게까지 믿냐? 그렇게까지 하고 구원이냐? 아니야.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모르니까 예배에도 집중 안 하죠.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도 집중 안 하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로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짐시키고 약속하시고 어쩌면 하소연을 하신 것입니다. 내 말대로 살아야 진짜 바른 길이다. 내 말대로 살아야 그 끝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 오늘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어때요? 나중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하죠. 육신 위에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끝나지만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히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화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육신을 자랑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볼 때는
특히 세상 사람들은 육신밖에 보지 못하기에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영의 세계를 알고 또 나중에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심판에 있는 것을 알기에 영광의 길, 하나님의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은 이 땅에서는 어쩌면 어려움과 걱정과 괴로움과 유혹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주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을 위한 길로 나아가렵니다.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영광의 길에 주님을 손잡고 꿋꿋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하고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주를 찾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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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